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요즘 제가 자녀들의 미래를 또 미래교회를 생각하며 이런저런 생각들이 금년에는 참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 학교의 교육을 보면 천편일률적으로 마치 애들 학원 보내듯이 그렇게 신앙생활을 큰 교회건 작은 교회건 무조건 다 그렇게만 했는데 과연 그런 과정을 거치면서 오늘 현 주소에 우리들의 교회에 과연 미래 교회들의 모습이 어느 만큼 건강한가. 그런데 따지고 보면 모든 교회들이 걱정한 게 주일학교가 없어요. 주일학교가 없어요. 그런단 말입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정말 중요한 메인, 정말 중요한 것 이외의 것에 집착을 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놓친 거예요. 그게 뭡니까? 바로 이 주일에 온 식구들이 같이 손모으고 같이 손잡고 이 시간 함께 예배하는 그 주일을 지키는 모습을 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다른 것 백날 아무리 버라이어티하게 잘한다 할지라도 그냥 보기 좋은 쇼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진짜는 이거거든요. 이 시간에 같이 함께 가족들이 함께 예배하는 것. 제가 자꾸 그쪽 비유를 들어서 좀 그렇지만 무슬림들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무슨 수련회를 합니까? 뭘 아무것도 안 해요. 근데 가만히 보면 자기들이 지키는 그 예배는 아버지건 할아버지건 손주 손잡고 온단 말입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은 절을 하잖아요. 메카를 향해서. 궁뎅이 쳐들고 절을 하는데 그거 다 따라하게 합니다. 그러면 들어오는 입장에서부터 여러분 그 이스탄불 가신 분들 그 블루모스크 들어갈 때 얼마나 까다로워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태원에 있는데. 들어가면 수도가 쫙 있고 그러면 엄마 아빠 할아버지가 아니 엄마랑 할아버지 할머니랑 아버지랑 앉아가지고 발 씻고 귀 물로 씻고 뭐 이런 다 하잖아요. 그걸 애들이 다 따라해. 그럼 그 애들은 자라면서 그 메인 정말 중요한 함께하는 예배 공동체라는 인식만큼은 죽을 때까지 안 있는 거예요. 근데 주일학교니 뭐 중고등부니 청년부니 막 쪼개가지고 나눠가지고 하는 건 좋게 잘했는데 메인을 잃어버린 겁니다. 주일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가족들과 예배 드리는 게 먼저다라는 이 소중함을 잃어버린 거예요. 메가스터디 회장님이 그러잖아요. 자기 어릴 적에 초등학교 갈 때 할머니가 늘 그랬다고. 너는 주일날은 공부하지 말고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놀아도 교회 가서 놀아라. 그러니까 주일은 자기는 의뢰 교회 가서 뭐 잘하면서 봉사하고 이게 주일은 그냥 교회에서만 있는 걸로 알고 컸다 그러잖아요. 얼마나 잘 컸습니까? 따지고 보면 굉장한 거를 자꾸만 끄집어내가지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살아온 삶에 정말 중요한 게 뭔지는 알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에 자꾸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건 사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정말 중요한 것 말고 다른 것에 집착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걸 잃어버리고 가볍게 여기는 겁니다. 일부 때도 얘기했지만 저는 아침에 갑자기 문득 샤워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마리아라는 여인이 대단하다.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는 30살 전까지는 마리아가 엄마로서 그 예수님께서 바라보신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선에 대해서 제가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만난 사람들 중에 참 마리아도 예수님을 본격적으로 사역하기 전에 그 곁에서 지근거리 지켜보신 분 아닙니까? 우리는 애들한테 넌 정말 특별해, 넌 좀 왕자의 공주 이런 거 잘해. 근데 애들이 크면서 자기가 그게 아닌 걸 깨닫는 순간 얼마나 망가집니까? 나는 굉장히 특별한 줄 아는데 나보다 더 특별히 더 많은 거야, 세상에는. 그 순간 그 상실감이 애들이 자기의 미래를 포기하고 싶은 만큼의 그런 절망감으로 다가오는 아이들이 있다고요. 분명히. 특별한 것 좋아하다가 자기가 특별하지 않은 걸 안 순간 무너지는 거죠. 마리아는요. 예수님 볼 때 넌 특별해. 내가 너 가졌을 때 천사가 와서 직접 이거 한마디도 안 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그 말을 안 했으니까 동생들이 예수님 가버나움에서 전도하시고 병자 치료하실 때 사람들이 미쳤다 그럴 때 동생들이 미친 줄 알고 데리러 왔잖아요. 만약에 마리아가 자기 형제들한테 너네 형은 가브리엘이 와가지고 나한테 임마누엘의 약속을 주신 형이야. 잘 모셔. 이랬다면 동생들이 그랬겠습니까? 전혀 몰랐잖아요. 언제까지. 요한복음 2장에 가나 혼인잔치에서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변하게 하신 그 사건 전까지 누구도
사도 요한은 사실상 그러니까 사도 요한의 엄마가 예수님 이모예요. 따지고 보면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그러니까 친족들도 모를 만큼 마리아나 요셉이나 특히 강조를 안 한 겁니다. 예수님이 10살 전에 요셉이 먼저 천국 갔으니까 마리아가 그 아들 키우면서 형제들이나 주변에 가브리엘이 와서 메시아라고 한마디 안 하신 거예요. 따지고 보면. 왜냐하면 형제들도 몰랐으니까. 근데 마리아도 참다 그 예수님의 당신이 계시받은 그 날을 기다리다가 언제 그 얘기를 하셨냐? 요한복음 2장을 보면 가나 혼인 잔치에서, 그러니까 집안 잔치니까 다 왔을 거 아닙니까? 왔는데 마리아는 못 참았던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 말하죠. 물이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야? 여자여, 아직 내 때가 아니라. 근데 마리아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일을 시키든지 넌 시키는 대로라고 모습들한테 얘기했단 말입니다. 그때 예수님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십니다. 그때 요한복음 2장 그 가나 혼인제의 끝자락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그 시간 전까지 마리아는 예수님에 대해서 형제들이건 친족들이건 그 누구에게도 천사가 뭐 어쩌고 저쩌고 이런 얘기 한마디도 안 하고 키우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30살이 되었을 때 가나 혼인잔치부터 그 일을 시작하신 거죠. 누구 자식은 안 특별합니까? 다 특별해요. 근데 너 특별하다, 너 특별하다, 너 굉장하다 이거 하다가 정말 중요한 존재감을 잃어버리는, 그렇게 만드는 과정도 우리 주변엔 참 많아요. 여러분, 특별한 것 좋지만 정말 중요한 평범한 거, 정말 중요한 모든 백성이 지켜야 하는 이 주일의 예배만큼 자연스럽게 내 삶이 되도록 가르치는 것이 제1의 교육입니다. 이거 무너지면 아무리 청년이건 중고등부, 수련회, 주일학교 백날 반복해도 미래교회는 깜깜한 거예요. 왜? 주일 성수도 모르는데, 가족이 함께 예배를 지키는 그것도 모르는데 무슨 교육이 필요합니까? 다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음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지극히 평범한 일상이 순전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감사합시다. 유별나지 않게 자녀들이 말썽 안 부리고 은혜롭게 잘 성장하는 거 감사합시다. 그만큼은 내가 주의 흔적과 주의 손길을 경험한 거예요. 예수님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런 차분함이 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예수님 보고 느낀 그것을 자신의 삶에 가져오는 도전이 있었다는 겁니다. 우리는 몇 개월 동안 예수님 만난 사람들에서 기적적으로 뭐 여러 가지 방면에서 잘 살펴봤습니다. 오늘은 사도 요한인데 이 사도 요한이 얼마나 예수님 곁에서 지근거리에서 예수님과 가까웠는지, 자기가 성경을 기록하면서도 민망하니까 자기 이름 안 밝히고 사랑하시는 그 제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도 민망하니까 자기 엄마라고 안 밝히고 이모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예수님 십자가 지실 때 다른 제자들 다 떠났는데 사도 요한은 자기 엄마랑 또 이모 마리아랑 십자가 곁에서 막달라 마리아랑 그걸 이렇게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우리 읽은 본문이죠, 엄마 마리아를 딱 보면서, 육신의 엄마 아닙니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도 요한을 보고 있던 겁니다. 아들이라고. 그리고 요한을 바라보십니다. 보라 네 어머니라. 이거 다른 제자가 아니라 요한에게만 그랬습니다. 근데 신기하죠. 다른 11 제자들, 뭐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마띠아가 제자가 됐으니까 어쨌든 11 사도 아닙니까? 다른 11 사도들은 다 순교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 보라 내 어머니라라고 부탁을 받은 사도 요한은 순교한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마리아 천국 갈 때까지 잘 보살폈고 자기도 죽을 때까지 명다해서 교회를 꿈고 그렇게 마지막을 살아요. 나는 이게 지극히 인간적인 예수님 모습이 아니었나라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만큼 사도 요한은 예수님 가까운 곳에서 주님을 닮기를 원했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왜냐하면 처음 사도 요한이 예수님 만났을 때 자기 형제 야고보와 함께 갔을 때 예수님이 그 제자들 둘 딱 보고 뭐라고 별명을 짓냐 하면 우레의 아들이라 보아너게다. 우레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딱 첫인상이 성격이 괄괄하고 하여튼 뭐 대쪽 같고 뭐 엄청난 거야. 막 뭐 성격이 하여튼 뭐 같아 대단해. 그러니까 야야야 얘네들 보니까 시끄럽다. 얘네 별명 우레의 아들이라고 하자.
이렇게 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3장 17절에 또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성격이 굉장했던 겁니다. 그 성격을 알만한 것이 누가복음 9장 51절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승천할 날이 가깝고 십자가 질 때 가까워가지고 사마리아 마을 한 곳을 통과해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때인데 어느 사마리아 마을 들어가려고 했더니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한 겁니다. 왜? 우리는 유대인들하고 상관 안 한다고, 상종 안 한다고, 여기 들어오지 말라고. 그러니까 요한이 화가 나가지고는 예수님한테 이렇게 얘기를 해요. 54절 보면 9장 54절, 누가복음 9장 54절에 제자 야고보와 요한이 이를 보고 이르되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이게 성격이에요. 이 사람들 성격. 에? 자기들 들어오지 못하게 했다고 주여 우리가 불을 명해서, 뭐 이제 한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기적도 경험했고 자기들이 병도 낫게 하고 뭐 치료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불을 명해서 아예 이 마을을 다 박살을 내버리겠다고 예수님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들 성격이. 은혜도 성격대로 받더라고. 어쨌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꾸짖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이 요한의 성격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요한의 성격이 점점 바뀌어집니다. 우리 읽은 본문에서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시고 자기 어머니께 말씀하시되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요한에게는 보라 내 어머니라. 터키의 에베소 지역에 가면 에베소 지역의 해안가 평야를 딱 바라보면서 사도 요한 기념교회가 거기에 딱 서 있는데 그 기념교회가 내려다 보이는 산자락 언덕에 지금도 마리아 기념교회가 있어요. 예전에 요한 바오로 3세인가 2세인가 그 양반이 어떤 사람이 꿈을 꿔 뭐 계시를 받고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에 마리아가 살았던 집이라는 것을 유적을 발굴하면서 찾아내요. 그래서 진짜 예수님 말씀처럼 요한이 자기가 죽을 때까지 마리아를 자기 어머니로 모시면서 여기까지 모시고 와서 자기 어머니처럼 모셨구나. 그래서 거기가 카톨릭에서 얘기하는 성지가 됐습니다. 마리아 기념교회. 아마 인터넷에 에베소에 있는 마리아 기념교회 예배당 찾아보면 나올 거예요. 정말 몇 사람 살지 못하는 작은 집 같은 이쁜 집인데 거기에 그렇게 기념교회를 만들어 놨어요. 권사님들도 다녀왔지만은 참 의미 있는 모습이잖아요. 보라 내 어머니라. 그 말 듣고 그 예루살렘에서 거기가 어딥니까? 하지만 어머니처럼 모시면서 마리아를 그렇게 끝까지 책임지고 감당한 그런 사도가 밤모습에 유배 갔다가 돌아와가지고는 마지막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이 그렇게 간청했다잖아요.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달라고. 어딜 가시려고 하냐고. 그러니까 죽기 전까지 사도 요한은 그렇게 얘기했대요. 서로 사랑해라. 서로 사랑해라. 이게 사도 요한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그래서 사랑의 사도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됐어요. 얼마나 은혜로운 모습입니까? 이 시간까지도 세례 요한하고 사도 요한하고 헷갈리시는 분은 어쩔 수 없지만 절대로 같은 인물이 아니에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이고 사도 요한은 사도 요한이라는 말입니다. 이거 주일학교들도 이걸 자꾸 혼란스럽게 요한 그러니까 한 사람인 줄 아는데 그 사람이 그 사람은 아니에요. 사랑의 사도가 된 요한은 우레의 아들에서 사랑의 종으로 변화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훗날 그 에베소 교회나 그 시대의 교회에 편지할 때 요한일서 4장 7절 8절 보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만 강조해요. 무엇 때문이겠습니까?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 만나서 자신의 삶을 주님께 맞춰가다 보니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사람 안 변한다고요? 안 변하긴 해요. 그런데 정말 예수님 만나면 사람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시엘이가 금년 시작할 때 금년 안에 꼭 예수님 만나야 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만났는지 안 만났는지 모르겠어요. 안 물어봤으니까. 오늘 집에 가서 물어봐야지. 예수님 만났는지. 맞습니다. 정말 예수님을 만난다면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우레의 아들이 사랑의 사도가 된 겁니다. 우리는 이 사도 요한의 삶을 통해 찾아야 될 것,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첫째는 따라합시다. 주의 오심을 놓치지 않았다.
서론에 얘기한 요한복음 2장 11절에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여러분, 예수님이 자기의 일상에 찾아오는 것, 그건 뭐 영화에서처럼 무슨 뭐 번개가 뻥뻥 치고 뭐가 현상이 딱 나타나가지고 아니면 꿈속에서 아무개야 그렇게 불러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거는 우리의 일상에 주님이 오신 걸 그걸 알아먹으란 얘기예요. 내가 오늘 주의 은혜 안에 있고 내 일상이 하나님의 간섭하심인 걸 왜 못 믿냐는 얘기입니다. 주여 주여 찾으면 뭐 할 거예요? 곁에 계신 주님을 찾지를 못하는데. 그런 면에서 보면 사도 요한은 지극히 평범한 자기의 일상에 오신 주님을 알아봤습니다. 왜냐? 사도 요한이 기억하는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 가나 혼인잔치예요. 여러분, 혼인잔치에 아무나 가요? 초대받은 사람 가요? 초대받은 사람이 가는 겁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그러면 이 집안하고 예수님 집안하고 상관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지요. 있으니까 거기 갔죠. 왜?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여기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라고 청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잔치가 예수님 집안하고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마태, 누가, 마가가 기록하지 않은 이 혼인잔치의 기적을 요한이 알고 있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요한도 그 자리에 있었던 겁니다.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는 건 그때 그 자리에 있었던 이들이 누군가는 주님의 제자가 된 걸 기억하고 쓴 거예요. 그 말은 사도 요한도 이 집안하고 관계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서에는 없는 이 기적이 요한의 기억 속에 정말 중요한 예수님의 첫 번째 표적이었던 겁니다. 요한은 1장부터 21장까지 쭉 찾다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 또 하나님과 하나이신 것, 그걸 엄밀하게 찾아서 하나하나 얘기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아버지와 하나는 하나다라고 얘기한 것을 8장부터 자꾸만 끄집어내서 설명을 해줘요. 이건 가까운 자리에서 자기 지근거리에 계셨던 주님을 안 제자기 때문에 가능한 기록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9장 25절에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누구와? 이모와. 이 이모가 누구라고요? 자기 엄마예요. 근데 예수님 입장에서 이모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이모라는 표현을 요한만 썼어요. 요한만. 그리고 요한은 자기도 자기 이름 쓴 게 아니라 뭐라 그래요? 사랑하시는 그 제자 이렇게 썼잖아요. 여기다 그 어머니와 내 엄마와 이렇게 안 썼잖아요. 예수님 입장에서 이모, 예수님 입장에서 사랑하시는 제자. 이게 요한의 글씨, 그러니까 글의 특징이었다는 거죠. 예수님 곁에 있던 여인들 중에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있었고 그 여인의 이름도 마가복음 15장 47절 보면 마가는 기록해요. 살로메라는 이름을 기록해요. 이 살로메는 지난번에 봤던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가 동명이인이죠. 살로메라는 이름을 기억했고 이 이모는 적극적이었습니다. 그 마태복음 20장 20절 21절 보면 그때 세베대의 아들의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엇을 원하냐 이르되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이 고대사 예수님 당시의 여인들이 남자들 곳 곁에 가까이 함부로 올 수 있는 시대입니까? 오지 못하는 시대입니까? 못 오는 때잖아요. 저는 이 성경을 그냥 어릴 적에는 평범하게 그냥 읽었어요. 아, 이런 일이 있었구나. 근데 가만히 그 시대의 상황을 끄집어 보니까 아무리 나이 많은 여인이라도 식사하시는데 혹은 예수님이 계신데 함부로 나와서 얘기할 관계가 아니에요. 근데 보니까 이모, 라면 달라지는 거예요. 가까이 와서 예수님과 아예 청을 하지 않습니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내 아들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에 앉게 주십시오라고 청을 해요. 가까운 사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마리아와 이 세베대, 그러니까 엄마가 세베대라는 남편한테 시집 가가지고 그 집안에 시집 가가지고 아들을 낳은 게 야고보와 요한인데 뭐 지금처럼 친족들이 자주 만날 수 있는 시간도 관계도 아니고 오죽했으면 세례 요한도 예수님과 따지고 보면 친족 관계 아니에요. 엘리사벳과 마리아가. 근데 자주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자연스럽게 일이 이렇게 된 상황에서 첫 이적을 경험한 이후에 요한이 달라졌고 야고보가 달라졌고 그리고 요한은 그때 당시에 누구의 제자였습니까? 세례 요한의 제자였거든요. 여기부터
자연스럽게 요한이 감당하던 일상에 주님이 오신 것을 깨달았고 알게 된 계기가 있었던 겁니다. 마태복음 27장 56절에 그 중에는 막달라 마리아와 또 야고보와 요셉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세베대 아들들의 어머니도 있더라라고. 주님이 십자가 지실 때 함께 있던 여인들 중에 이 요한의 엄마가 꼭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도 따지면 신앙적인 열심이 없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앞서 얘기했지만 세례 요한의 제자였어. 왜냐? 그만큼 사모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인들은 대부분이 예루살렘 중심이었는데 세례 요한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광야에 있었다고 얘기를 해요. 그렇다면 갈릴리에서 거주했던 사도 요한이 요단강 세례터에 있는 그 광야에서 말씀을 전하는 세례 요한에게 찾아갔다 안 갔다? 찾아갔다는 거 아닙니까? 그 먼 길을 일주일 넘게 건 길을 사도 요한 세례 요한한테 말씀을 듣기 위해 찾아갔다는 거예요. 요한이라는 젊은이가 배를 타고 갔든 어쨌든 거기까지 갔다는 겁니다. 뭐 지금이야 뭐 반나절이면 후딱 하고 가겠지만은 차가 없는 때는 그렇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뭐 배 타고 나가갔든 어떻게 하든 하여튼 거기까지 가서 세례 요한에게 배움을 입고 있는 그런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배움에 대한 갈망, 진리에 대한 갈망도 달리 생긴 것이 아닙니다. 젊은이였지만 하나의 기준과 시각을 갖게끔 됐어요. 그게 뭐냐? 그 당시의 종교인들에 대한 실망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왜냐? 이 집안은 대제사장과도 안면이 있는 집안이었어요. 요한복음 18장 15절 16절 보면 예수님께서 잡혀가지고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 잡혀가는데 그때 이 구절이 있어요. 시몬 베드로와 또 다른 제자 한 사람이 예수를 따르니 이 다른 제자가 누구예요? 자기거든요. 요한. 3인칭으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 제자는 누구와 아는 사람이라? 대제사장과 아는 사람이라 그러잖아요. 예수와 함께 대제사장의 집들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잡혀가지고는 가실 때 다른 제자들은 다 도망갔는데 요한은 같이 간 거예요. 예수님 곁에서 같이 갔어. 그만큼 가까웠던 것이고 그만큼 대제사장 집안과 안면이 있다 없다? 안면이 있었다. 다음 구절. 베드로는 문 밖에 서 있는지라. 베드로는 그 집에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을 아는 그 다른 제자 누구예요? 요한이죠. 나가서 문 지키는 여자 그 집안 식솔에게 얘기한 때 이 사람 내 친구니까 들어와도 돼. 데리고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대제사장만이 아니라 그 집안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알아요 몰라요? 아는 사람이지. 그렇다면 대제사장 집안과 안면이 있을 만큼 유대 사회에서 신앙적인 종교적인 신분과 위치가 아니면 이렇게 쉽게 대제사장 집안에 함부로 왕래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한이라는 젊은이는 예루살렘이나 서기관이 아니라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에게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해 갔고 그의 제자가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라면서 이 평범한 요한의 일상이 점점 지극히 신앙적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기대하는 그 메시아나 그리스도를 존중하는 믿음을 갖고 살았는데 어느 날 자기 스승이신 세례 요한이 세례 주는 자리에 예수님이 찾아와요. 그리고 세례를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 자기 스승인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자기들한테 한 얘기가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라 라고 얘기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들었어요. 그 순간부터 내가 봤던 그 예수님이 그분이셨구나. 더듬어 보니 그 첫 이적은 가나 혼인잔치에서부터 이미 시작됐던 것이고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이었던 안드레, 야고보 요한을 예수님께 보내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결국은 이 사도 요한은 자연스럽게 자신의 삶에 찾아오신 주님을 알아봤고 인정을 한 겁니다. 놓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집안에 있던 다른 형제들은 그걸 몰라봤는데 친족이었던 요한은 그걸 알아보고 인정하고 주님을 쫓아갔습니다. 얼마나 존중하며 따랐는지 주님 곁에서 떨어지지 않고 마지막 죽으심의 순간까지 보라 내 어머니라 말할 수 있을 만큼 가까이 주님을 따라갔다는 얘기입니다. 그 요한은 정말 가까이 주님을 느꼈을 때 온 인류가 세례받기 위해 꼭 외워야 하는 성경 구절, 성경의 핵심을 얘기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주님이 원하시는 그 말씀 그 한 구절을 요한이라는 이 제자가 명쾌하게 한 구절로 설명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자기의 일상에 찾아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자기의 제자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합니다. 신앙생활이 애매할 때는 옆에서 잘 믿는 분을 보고 따라가면 돼요. 그것마저 없으면 맨날 남 탓하다가 그래요. 내가 뭐 어리저거지. 그러지 않아요? 정말 중요한 이 예배의 모임에 이 감흥과 함께하는 이 삶의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걸 놓치지 않는 가르침이 있었다면 주일학교니 무슨 학생이니 청년분이 대학분이 쪼개지 않아도 이거 다 학원식으로 간 거 아닙니까? 옛날 글 모를 때 문화적인 환경이 조성이 되지 못할 때는 충분히 가능했습니다. 그걸 통해서 했거든요. 근데 지금 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자기가 스스로 뭔가 결정을 해서 선택이나 결단을 하는데 재료가 없겠냐고 요즘 시대에 앉아있으면 솔직히 옛날에는요 목사님들도 제대로 공부 못하신 분 많아가지고 저 고3 때도 시골교회에 가서 초청받아서 가면 목사 임직을 못 받아가지고 그냥 전도사 임명 받은 분이 개척해가지고 교회 하시는 분 많았습니다. 그런 분들은 타지연돌이 오는 걸 경계를 왜? 솔직히 자기 배움이 짧아서 두려운 겁니다. 솔직히 많았어요. 근데 지금은 못 배운 사람이 있습니까? 글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중요한 거는 함께하는 이 일상에서 이 날은 주님의 날이라는 이 소중함을 내가 먼저 인정하고 내가 먼저 지켜갈 때 내 자녀가 그걸 보고 따라가는 거예요. 얘기했죠. 글도 모르고 그 나라 말도 모르는 애들도 지금도 이태원대 가면 아빠 손잡고 자기네 성전 들어가요. 입구에서부터 물로 귀 닦고 눈 닦고 발 닦고 그리고 자기네 신전 들어가 성전 들어가는 겁니다. 그거 한 애들은 어느 나라를 가라도 똑같이 그걸 해요. 근데 우리는 나 하나 건사하기 바빠. 그리고 맡기는 거야. 다. 그리고 가정이 무너지고 가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일상에 오신 주님을 놓치지 않도록 내 일상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또 더 좋은 선택으로 나아가는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은 그걸 지켰던 거예요. 그걸 알았던 겁니다. 둘째로는 따라합시다. 하나됨을 증거했다. 요한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듣고 지켜서 주님이 원하시는 핵심 그걸 확실하게 찾아냈습니다. 이게 다른 복음서에 있는 것과는 다른 특징이에요.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나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리라. 요한복음이 다른 복음서하고 다른 이유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른 사건들을 가까이에서 정말 정확하게 짚어냅니다. 그리고 특히 초막절에서 한 이 사건은 요한이 그 말씀을 들은 그대로 설명을 해주는 구절이에요. 다른 초막절에 갔더라 다른 복음서에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있었던 일을 얘기하잖아요. 처음에는 갈릴리에서 동생들이 막 미쳤다고 막 얘기하고 막 그러니까 동생들이 그러잖아요. 몇 주 전에 얘기한 그 아니 여기 왜 여기 있냐고 묻혀 서 있는 사람 없는데 예루살렘에 있으면 번듯이 당신 제자들 앞에서 나타내 보이라고 구박을 하잖아요. 자기 형을. 예수님 뭐라 그래요?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으니까 너희 가라. 너희만 가라. 나는 거기 안 간다. 그리고 먼저 올려 보냈잖아요. 동생들을. 그리고 나중에 은밀히 가셨다 그래요. 은밀히 가셨는데 예루살렘 안에 이제 성경 안식일을 모두 배우고 이러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예루살렘 초막절 행사의 피날레가 그겁니다. 제사장들이 쌓아놓은 종려나무 가지 위에 물을 막 갖다 부으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자기들의 땅에 풍성한 것을 기름지게 만들어 주십사 기대하는 예식을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 예루살렘 산꼭대기에 물 길어다가 바가지로 붓는 모습이 보였을 거 아닙니까? 그 자리에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누군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넘칠 거다. 이걸 어떻게 잊어요, 요한이? 그러니까 그걸 기록을 해요. 예수님의 음성은 이거였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온다. 그러면서 이 초막절 이후부터 수전절 점점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요한복음 10장 30절에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라는 설명을 하기 시작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0절 11절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내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은 스스로 하는 것이라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야, 신기하다. 아버지가 그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안에, 이 원리가 도대체 뭐냐. 11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어라. 그러니까 14장을 기록하기 이전부터 주님 은적을 돌아보니까 주님이 해오신 그 일들은 충분히 믿음이 가는 일이었다. 우리가 야훼 하나님 불렀던 그 하나님을 예수님이 아버지라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간절한 중보의 기도에서, 이 중보의 기도는 다른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아요. 요한복음 17장은 요한복음 17장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기도의 내용을 요한이 그대로 적고 있지 않습니까? 가까이서 들었으니까 이걸 설명을 해주는데 그 기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 요한복음 17장 11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이 원리를 제자들에게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처럼 저 제자들도 우리와 하나가 되게 해주십시오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다음 17장 21절 21절에 다시 한번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맞습니다. 주님이 죽음의 목전에서 정말 갈망하셨던 것은 4분의 1 찢어지고 나눠지고 네 편 나누는 그런 제자들이 아니라 아버지와 주님이 하나인 것처럼 저들도 아버지와 나와 하나가 된 공동체인 것을 믿게 하고 따르게 하십시오. 결국은 주와 하나됨을 믿는 것이 신앙이에요. 그게 믿음의 출발점인 겁니다. 그것이 시대의 교회를 향한 사도 요한의 비전이었습니다. 온 교회가 주님과 하나인 모습으로 사는 것. 아버지가 같고 주가 같습니다. 신앙은 다른 것을 보는 게 아닙니다. 같은 것을 찾고 지키는 겁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다른 것을 봤다면 여기 함께 있을 이유가 뭡니까? 같은 것이 있습니다. 주와 하나가 됐고 주 안에 있기에 모두가 주 안에 있는 심령을 인정하고 믿기 때문에 여기서 함께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같은 것을 붙잡고 같은 것에서 시작했기 때문에 함께 하는 겁니다. 우리의 아들로 시작한 요한이 사랑의 사도로 서게 된 비결은 바로 같은 것, 그 주와 하나됨을 지켰기 때문에 자기의 성격,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님께 자꾸만 마치고 주 안에 하나가 된 모습을 보여서 내가 주님 성품 그대로를 닮아갔고 전합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보라 네 어머니라라는 그 주님을 어떻게 잊습니까? 여인에게, 엄마에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 주님을 어떻게 잊겠습니까? 그러니까 잊을 수 없는 주님이 자신의 모든 것 됐고 다른 제자와는 다른 각별함으로 주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기의 삶을 결정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그 주님은 바로 하나됨을 말씀하신 겁니다. 여러분, 같은 것을 보고 주를 위한 삶을 지켜가면 좋겠습니다. 셋째로는 따라합시다. 말씀을 지킴으로 사랑을 이루었다. 사도 요한이 놓치지 않는 주의 음성이었습니다. 주님을 사랑하면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 요한복음 10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정말 간단한 문장이었습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켜라. 나를 사랑한다면 내 말을 들어라. 요한복음 10장 21절에는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맞습니다. 가르치고 전하신 내가 배운 것 지켜야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라는 이 단순함을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합니다. 알게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23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그것을 구하 함께하리라. 맞습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인생에겐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주님이 찾아오셔서 함께한다. 주여 어디 계시냐고 물을 일이 아닙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삶의 발걸음을 한 걸음이라도 지켜가면 내 곁에 계신 주님을 내가 안다는 거예요. 살지 않으니까 모르지. 내 말을 지켜라. 그것이 사랑이라는 주의 음성을 사도 요한은 놓치지 않고 명쾌하게 교회에 천명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3절을 보면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요한일서 3장 24절에는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니. 그렇다면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주님을 알고 주님을 믿기 위해서는 예배 시간에 주의 말씀을 잘 경청하는 것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내 앞에 있는 성경을 놓치지 않고 읽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수고도 하지 않은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앞에 있는데 생전 복음서 한번 읽어보지도 않고 주님 어디 계시냐고 찾는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일단 읽고는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고 부인했던 사람이 성경 읽고 변해가지고 배너라는 영화를 만들었겠습니까? 읽어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흔적을,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이신 것을. 그리고 만든 영화가 배너 아닙니까? 그렇다면 읽으면 다 알아요. 찾을 수 있습니다. 그 말이 들립니다. 그래서 기록을 합니다. 외칠 수가 있습니다. 요한일서 3장 23절에는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입니다. 얼마나 간단 명료합니까? 자신의 인생에 찾아오신 주님이 원하셨던 그것을 자랑을 합니다. 요한일서 5장 2절 3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명을 지킬 때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사랑하는 것이 그 안에 거하는 것이고 그와 하나 된 길이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랑의 모습 속에 얼마나 그 사도 요한이 성장하면서 바라본 중심을 아셨으면 엄마까지 부탁했겠습니까? 이 부분은 정말 지극히 제 개인적인 해석이 있어요. 얼마나 사랑했으면 엄마를 부탁했을까? 그런데 이게 참 신기하게도 예수님께서 교회를 맡긴 베드로나 다른 사도들은 다 순교했는데 엄마를 맡긴 사도 요한은 자기 명 다하기까지 엄마 지키고 자기도 그렇게 명 다하고 죽어요. 웃기죠? 제가 지금 괴짜인지는 모르지만 가만히 생각해 봤습니다. 와, 교회를 맡던 제자들은 나중에도 다 순교했는데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얘기한 이 요한은 죽지 않고 순교도 안 합니다. 물론 그 많은 고통은 당했죠.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돼가지고 아무도 사람 못 사는 곳. 지금은 관광지라고 얘기하지만 바람 조금 불면 절대로 페리오도 안, 그 큰 배도 못 듭니다. 그렇게 험한 곳이에요. 거기 가려면. 그 섬에서 사람 없는데 그 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기도하는데 그때 주님이 짠 하고 나타나주지 않습니까? 그 주님이 나타나셔서 교회에 대해서 그리고 다가올 미래에 대해서 사도 요한한테 자세히 설명해 줘요. 참 대단한 겁니다. 그렇게 따지고 보면 다른 자도들과는 다른 지극히 개인적인 인간적인 모습이 예수님께도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부분이 저는 그 부분이에요. 보라 네 어머니라. 근데 요한은 정말 그 성격 괄괄한 요한이 죽을 때까지 정말 자신의 삶을 감당하면서 마리아를 섬겼고, 그러니까 그 흔적이 이스탄불에 아직도 남아있던 겁니까? 에베소에 아주 남아있는 게 정말 대단해요. 가만히 보면 주님의 흔적은 우리들 가까이에 있었고 우리도 보게 하시고 우리도 믿게 하십니다. 특히 내 앞에 있는 성경을 여러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지고 내게 읽혀지는 게 얼마나 귀한 은혜입니까? 이걸 몰랐던 사람들이 중세 때까지 이걸 몰라가지고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기도도 못했잖아요. 오죽했으면 회개 기도도 사제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를 합니까? 글을 모르고 그런 지식이 미비해서 기도도 사도를 통해서 기도를 한 거 아니에요. 말틴 루터가 성경을 번역을 해가지고 누가복음 읽어보라. 읽어보니까 주님의 흔적이 대단한 거 자기가 믿고 깨달아 안 거 아닙니까? 자기 입으로 기도를 할 수가 있다는 거, 내 입으로 성경을 읽을 수가 있는데, 제가 그래서 일부 예배는 전통 예배를 고사하는 게 바로 고집하는 게 바로 그겁니다. 중세 때는 글 몰랐던 사람들이 내 입으로 성경 교독할 수 있는 게 은혜였습니다. 그 사람들은요 교독문 읽으면서 울었습니다. 이런 날이 왔구나. 그 예배가 전통 예배의 의미예요.
굳이 사도신경이고 신앙 교동문이고 읽는 이유는 바로 그때가 있었다니까요. 이 전통을 잃어버리면요, 아무리 화려하고 대단한 게 있어도 신앙을 잃어버린다니까요. 그거 없으면 아닌 줄 알아요. 정말 중요한 게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고 주의 흔적을 찾아야만 되는 겁니다. 사랑하시는 그 제자,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요한은 그걸 깨달았습니다. 자신을 곁에 두시고 자신이 배우고 싶은 그분의 모습을 통해 그분이 자기를 바라볼 때 어떤 시선이었는지, 요한복음 13장 23절에 예수의 제자 중 하나 곧 그 사랑하시는 자가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누웠는지라 기억하겠죠. 따뜻한 주님 품을.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사도 요한하고 친족 관계임이 분명하다는 이유가 저는 이런 부분에서 찾아요. 다른 사람들하고 이렇게 쉽게 할 수 있는 스킨십, 할 수 없는 스킨십 아닙니까? 그런데 따지고 보면 새까만 사촌 동생이에요. 네. 그러니까 아무래도 너 일로 와, 배 베고 누워. 충분히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기서 안 거예요. 사도 자기가 얼마나 다른 이들과는 다른 사랑을 받고 컸는지, 주께서 사랑하시는 그 자. 그 다음 요한복음 21장 20절에 베드로가 돌이켜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그 제자가 따르는 것을 보니 그는 만찬석에서 예수의 품에 이제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더라. 여기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라는 이 단어는 요한이 생각할 때에도 제자들과 차이를 두고 편애하셨다는 뜻이 아니라고 봅니다. 저는 그만큼 요한은 예수님 말씀을 지키고 애써 힘썼기 때문에 우리의 아들이 아닌 사랑의 종으로서 자신이 성장하고 있는 것을 예수님도 아셨고, 그것 때문에 가까이에 요한을 두시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요한복음처럼 이렇게 주님의 음성을 세세하게 기록한 다른 복음서가 그렇게 찾기 힘든 부분이 요한복음에는 많이 기록을 하고 있거든요. 왜? 주님이 그렇게 가까이 하셨고 요한도 그만큼 절실하게 주의 음성을 받았다는 얘기예요. 그런 요한이 시대의 교회에 이렇게 편지합니다. 요한일서 1장 3절에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하면 너희도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더불어 누림이라. 교회들에게 주님과의 사귐이 있어야 된다. 사귐이라는 뜻이 뭡니까? 서로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낸다. 그러면 어떻게 얼굴을 익히고 가깝게 지냅니까? 예수님과 얼굴을 익고 가깝게 지내는 것은 다른 것 없습니다. 뭐 액자에 그림 막 성화 그려놓고 저게 예수님 얼굴이네, 천만에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야죠. 주님을 만난 사람이 이렇게 살았구나, 그걸 찾아야죠. 그걸 붙잡아야죠. 성경 한번 읽어보지 않고 어떻게 예수님 안다고 얘기하겠습니까? 1차적으로 우리는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리고 주의 흔적을 찾아가면 됩니다. 그것 없이는 아무리 주여 불러도 마치 금송아지 앞에 찬양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주님을 만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들 앞에 성경을 읽게 함으로 주님과 사귐이 있는 가정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대인이건 무슬림이건 다른 거 없습니다. 주일에 가족들 위해서 밥상 차리는, 그러니까 안식일이건 뭐 되면요, 이 팔레스틴 사람들도 아버지 집 4km 이내 사는 이유가 그거예요. 안식일이 딱 되면 다 모입니다. 토요일 같은 때, 금요일 오후 저녁 때는 다 모여요. 아버지 안부 묻고 거기서 다 식사하고 잔치 벌어지는 겁니다. 그런 평범한 일상이 있으니까 자기들의 신앙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사도 요한을 흔적을 찾다 보면 말씀드린 주님의 지극히 개인적이고 인간적인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가까웠다는 거 아닙니까? 오죽했으면 엄마한테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그걸 받아들입니다. 마리아가. 요한도 보라 내 어머니라 인정합니다. 그리고 정말 죽을 때까지, 마리아 천국 갈 때까지 마리아 곁을 지킵니다. 그리고 제명 다해서 죽으면서 서로 사랑하라는 주의 말씀을, 자기 삶에 감동하신 주의 말씀을 교회에 선포합니다. 교회로 하여금 그 모습을 품게 합니다. 그리고 시대의 교회로 하여금 다시 오실 주님을 보게 했습니다. 이 계시록은 다른 순교한 사도들은 할 수 없었던 말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완전하신 하나님 모습으로 사도 요한 앞에 딱 나타나서 요한아 앞으로의 미래는 이거야 라고 말씀 주신 게 계시록이잖아요. 그 계시록 끝을 보십시오. 요한계시록 22장 20절에 이것을 증언하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결국은 사랑하는 만큼 삶이 아름다운 제자였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생각하지도 못했던 올 미래 환난과 고통 속에서 고난받는 교회를 향해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땅은 저 로마의 황제의 박해나 저 사람의 권력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내가 분명하게 봤습니다. 유리알 같이 맑은 하늘, 펼쳐진 하늘 위에 하나님께서 보좌를 펼치시고 주의 옷자락이 가득한 그 하늘 위에서 하나님의 보좌가 있고 그 보좌 위에서 어린 양의 찬송이 들려지고 하나님이 이 땅을 다 살펴보고 계십니다. 그 주님이 교회들에게 얘기합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렇고 빌립보 교회는 이렇고 라우디아 교회는 이렇고 설명을 하잖아요. 누가 알려주신 겁니까? 그 고통 속에 있는 요한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시대의 교회가 이렇다. 그리고 앞으로 미래는 이렇게 된다. 근데 그 주님 만난 요한이 마지막까지 기대하는 겁니다. 주여 속히 오십시오.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만큼 삶이 아름답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모두가 그랬습니다. 기적보다 중요한 것이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삶입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예배에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